여러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024페이지쯤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024페이지에 있는 이사야서 4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드리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제목 안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45장, 이사야서 45장 전체의 맥락 안에서 함께 이 말씀의 은혜와 또 말씀의 의미를 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 이 제목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그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전부 다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알 수 있으되 우리가 그 전부 다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이시고 또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을 또 하시는 계획과 그분의 비전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이사야의 기록대로 하나님이 마치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에게 스스로 풀 수 없는 딱 시험 문제를 던져주시고 풀어보라고 이제 숨어 계시다가 풀지 못하면 나타나셔서 인간을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또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과 그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은 그런 마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보자면 이 말씀을 원문상 우리가 함께 다시 보자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원자시다라고 이사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26절부터 예언된 내용의 반응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참으로라는 이 부사가 그 반응을 강조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시는 분이시며 그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사실 모순됩니다. 숨은 분인데 구원한다라는 말이 사실 모순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 초등학교 때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 형들한테 우리가 돈을 빼앗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디 놀러 갔다가 오는 길에 뒤에서 이제 큰 형이 둘이 싹쓱 저를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가 화장실, 좀 낡은 상가 화장실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때 진짜 저에게 돈이 한 푼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위협을 몇 번 하더니 이제 그냥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는 그 형들한테 구원받았죠. 구원받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짠 나타나서 이제 구해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 아빠가 내가 너를 구해준 거야라고 이제 말을 한다면 좀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말이 납득이 안 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사실 우연히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건데 아빠의 말이 사실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지금 오늘 15절 말씀이 이런 예시와 같다라는 거예요. 구해주는 분이 짠 나타나서 구해준 게 아니라 그분은 숨어 계신 것 같고 납득이 안 되고 또 우연처럼 느껴지는 방식, 또 오히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뜻을 이 말씀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 이 15절의 의미는 내가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정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이 말씀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사야 예언을 곧이곧대로 그 딱 말 듣자마자 이해할 수 있는 청중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예언은 이 본문을 듣는 청중들의 시대보다 약 1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에 관한 예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었어요. 당시 이 말씀에 청중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다윗의 왕국 때처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자연스럽게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오늘 말씀의 예언, 이사야서 44장 26절부터 시작되는 그 예언의 말씀을 그들에게 던진 거예요. 그들은 다른 것을 의지하였는데 그 예로서 예레미야 2장 18절 통해서 이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라고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시올의 물은, 이 시올은 문자적으로 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올의 물은 나일강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올이라는 명칭 자체가 우기 때 흙탕물로 변해버린 그 나일강을 생각나게 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시대 백성들이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러 간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상징적인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강물을 마시려고 하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그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도움을 요청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이들이 아수르의 강, 아수르를 찾아가서 그 강물을 마시겠다고 하는 말은 이 강은 유프라테스 강이라 우리가 추정될 수 있어요. 근데 이 강물을 마신다는 것도 사실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위해서 기생충과 온갖 찌꺼기가 섞인 그 더러운 물을 먹는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보면 이스라엘의 지금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는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손길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이방 제국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였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매우 더러운 것이었다, 찌꺼기와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외교와 정치적인 힘을 그렇게 의지를 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땅엔 하나님이 금하시는 폭력과 불의가 있었어요. 이사야서 59장 1절과 3절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인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 안에, 유대 사회 안에 하나님이 금하시는 그 죄악과 불의와 폭력이 넘쳤다라는 것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백성들 안에는 우상 숭배도 있었습니다. 이사야 때 왕이었던 자들 중에 사실 히스기야를 제외하고 전부 다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불사르는 그 우상 숭배를 하였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6장 3절을 보시면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와 동일한 말씀이 열왕기하 17장 17절과 열왕기하 21장 6절에
그대로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연대손으로 히스기야 당시에 여러 왕들이, 또한 북이스라엘의 왕이 자기의 아들을 몰록에게 바치는 그 의식을 행하였음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 방식이 자기 아들을 불살라 죽이면서까지 그 우상을 섬기고 의지하였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 안에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쫓겨나서 다른 이방 제국에 쫓겨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멸망하고 자기들은 이제 끝장이 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것대로 이들은 이방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러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심판의 기간을 정해주셨어요. 그 심판의 기간이 70년의 기한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11절을 보시면 그 기한이 나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의 과거 그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통해서 이 백성들 바벨론 땅으로부터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쉽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고 이집트로부터 그렇게 구원하신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눈에 확연히 보이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하실 수도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이사야 44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구원해 내겠다라는 그 계획, 그 비전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이사야서 45장 1절에 기록이 되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부음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옆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자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봤듯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이 표현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에게만 사용되는 표현이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사명을 주셔서 그 사람을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고레스라는 이방인, 특별히 페르시아 제국의 왕에게 기름 부으셔서 그를 택하셔서 그를 사용하시겠다라는 의미를 담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100년 후에 있을 일들을 받고 있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받고 있는데 너희들은 멸망할 거고 그 멸망의 기간은 70년일 거고 그 70년 후에 이방 제국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그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낼 거야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방 민족의 왕을 자신들의 구원자로 또 기름을 부으셔서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이 말씀, 이 방식은 이 백성들에겐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매우 충격적인 그런 구원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조차도 참으로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구나.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분이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오늘 15절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레스에 관한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44장 28절부터 시작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그는 나의 목자이다. 그가 나의 모든 뜻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내가 다시 건축될 것이다 말씀하시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시작되어서 오늘 본문 이전인 14절까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인가에 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구원의 방식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뜻을 다 알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이유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과 그분의 뜻을 알아도 알지 못하는 것은 차라리 다행인데, 알아도 자기의 생각으로 그것을 판단하려 하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인격성과 그분의 성품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인격적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면 내가 사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또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래서 신의 인격성을 부정하는 자연신론과 또 신이 없다는 무신론과 물질만이 현실에 있다는 그런 생각과 철학이 가득 찬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그 악과 고통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모든 비전과 계획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이 시간 이 말씀 안에서 바라보시길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가진 그 잘못된 생각의 깊이만큼 그에 상응하는 깊이의 결말과 결과와 또 구원의 방식을 보여주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은 그들 스스로 사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괴한 결과였습니다. 그 결말이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64절에서 6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여러분, 실제로 이 말씀을 이루심으로 그들의 죄악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 결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또한 그들을 구원하는 방식 또한 그들이 더욱 깨닫도록, 그들이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충격적인 방식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죽으심 안에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당연하게 들리지만 사실 이것은 고레스가 기름 부음 받은 것보다 더 충격적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아 죽는다는 것을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의 깊이가 그 정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깊이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아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방식, 그렇게 하시려고 모든 하신 그런 계획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우리는 깨달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우리가 대화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과 비전을 도저히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시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니고데모의 인생을 완전히 부정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이 말은 사실 다시라는 이 원어가 사실 다시라는 단어의 뜻도 있지만 위로부터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주신 그 말씀은 너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그 말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가 가진 여러 삶의 모양들, 그가 잘 지켜왔던 율법의 그 모든 삶의
삶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오직 그가 하나님 안에서 또 위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말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때 받은 충격이 엄청나겠죠. 그가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식과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완전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그는 예수님께 되물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을 보시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이제 되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고 성령께서 하시는 그 역사를 그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어진 6절과 7절을 보시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관심과 또 이해하는 영역, 그 차원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이러한 대화가 탄생한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니고데모와 같이 성령 안에서의 거듭남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의 일, 그 영의 일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르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세상과 사탄의 노예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신자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하고 있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한 거듭난 사람은 인간이 본래 창조된 목적대로 하늘을 바라보게 된 자가 되어서 이제 죄악된 상태에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또 살아가는 그 삶을 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최종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거듭남을 위해서 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가장 충격적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지을 때부터 세우신 계획이었고 비전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방식으로, 우리가 가진 죄에 대응하는 가장 합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방식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나병 환자 같았습니다. 성경에서 나병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일 뿐만 아니라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 또 더러운 사람으로 판단을 받았고 나병에 걸린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같이 있지 못하였습니다. 나병은 피부병으로서 전염성이 강하고 그 병의 증세가 매우 지독해서 또 불치병이어서 사람들은 다 이 병을 두려워했어요. 욥이 이 나병에 걸렸는데 자신의 병을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7장 5절에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 터지는구나 라고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은 나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죄가 가지고 있는 그 무서운 전염성과 질병은 이 육체적인 나병보다 더 깊고 더 고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죄가 가지고 있는 그 딱지가 지어도 딱지가 떨어지고 거기 안에 또 새로운 고름이 들어차고 새로운 죄악이 계속 그 안에 들어차서 사람의 모습이 더욱더 더러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연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죄의 깊이, 그 죄가 사람을 얼마나 더럽게 하고 얼마나 무너뜨리게 하는지가 이 나병이라는 병 안에서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나병과 같은 죄를 대신하여 그 나병과 같은 죄를 고치시려고 예수님은 그러한 희생을 감수하셨고 그 죄에 상응하는 대가와 결말을 예수님께서 치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해소하신 그 죄악을 아직 우리 안에 여전히 남기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가지고 있는 죄와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항상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게끔 우리가 이렇게 남겨두신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도 충격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스스로의 힘으로 또 우리가 아예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죄도 지지 않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의를 의지했을 것입니다. 사실 그것보다 무시무시한 죄악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옳다고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비전, 그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다 무시하고 자기 자신을 우상화해서 자기의 의, 자기의 옳음을 자기의 구원의 통로로 생각하고 그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한 방식, 아직 우리의 죄를 해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연약함과 죄악의 그런 상태에 남겨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이 사실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시길 기도합니다. 내가 당하는 상황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 하시는구나, 또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는구나, 나의 죄를 다루려 하시는구나 라는 그 목적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바라보시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앙모하고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비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선한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고 계십니다. 그 방식이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 또한 우리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충격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올지라도 하나님은 그 방식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고 계심을 우리가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대응하시는 방식의 깊이는 늘 같다라는 것을 바라보시고,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시험과 심판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험과 심판을 이미 주님께서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섬기는 모든 삶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길 기도합니다.